목사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여러분들께 잘 아시는 보스턴 대학교에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신 그런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에드워즈 같은 삶과 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청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전혀 색다른 뜻밖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장영규 목사님, 이렇게 멋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영적이면서 지성을 갖추신 귀한 목사님 우리 모셨는데, 오늘 조금 더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쉬움이 있는데, 박수로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좀 크레덴셜이 있어야 제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좀 들려질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동안에 수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왔다 가셨을 텐데, 저는 원래 서울신대를 졸업했습니다. 우리 윤 박사님하고 함께 공부를 했는데,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들어왔고 우리 윤 박사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왔습니다. 서울신대 군복을 입고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는 첫 해에 데모 사태가 나가지고 학교는 문을 닫고, 그래서 공부를 못하고 레프트로 점수를 받는 불행한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에 2, 3, 4학년을 지나면서 신학이 너무너무 좋았고, 그리고 공부하는 게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하고 공부하는 것밖에 안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교에서 바로 강의를 줘서 2년 동안 강의를 하다가 도대체 안 되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건너갔는데, 오랜 세월 지나다가 2002년도에 학위를 마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5년 만에 다시 돌아가서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제게 너의 사명은 목회자를 돕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시고, 그래서 목회자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목성의 목회자 성경연구원의 보스턴 지회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지역에 20년 전에 갔는데, 그곳에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목사님들, 중학교 나온 목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제대로 읽고 가르칠 수 있는 툴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제가 발견하고, 몇 년 전부터 그곳에서 매년 가서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서 이렇게 만들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그 귀한 목사님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이런 교회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꿈을 주셨던 것 같은데, 그 꿈의 열매가 여러분이겠죠. 아멘. 네. 그 놀라운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 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한국 사회에 새바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윤 박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고 또 존경하고, 그런데 같이 사역하는 모습은 제가 못 봤습니다. 학교에서도 가르치는 모습 한 번도 못 봤고, 오늘 이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갖게 하시고 그러셔서 그런 계기로 해서 지난달이군요. 한국의 C 채널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제가 소개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또 무디 목사님 그분들의 이야기가 45분 동안 방송이 됐거든요. 그걸 이제 윤 목사님 보시고 좀 소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오늘 제가 여기 왔습니다. 몇 년째 에드워드의 삶을 매력을 갖고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설교 부탁을 받고서 설교를 작성을 했어요. 그날. 그리고 나서 쭉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또 다른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제 자신을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게 하실 때에 제 마음속에 닮은 게 참 많다. 그분을 그런 생각을 갖게 하셨어요. 자기를 누가 닮았다 그러면 친근하잖아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닮았다. 그래서 내 자식이 나를 닮았을 때는 더 기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정말 닮은 게 많구나. LA에 있는 신학교에서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에 대해서 또 대각성 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쭉 안내를 했는데 그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그 육필 원고를 발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그걸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원고가 이런 큰 종이에다가 쓴 원고가 아니라 이 종이의 그 절반만은 이 포스트잇 사이즈보다 약간 큰 그 종이에다가 빡빡하게 글씨를 써놨는데 꼭 제가 하는 그 스타일하고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그 원고를 붙들고 가슴 떨리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쭉 보니까 자연을 사랑하고 과학자라고 할 만큼 그런 식견을 가진 그런 분이었더라고요. 그 부분도 참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사모님하고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도 그 천상의 부부 생활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저희 집사람은 7살 차이 나거든요. 어떤 분이 그래요. 조용히 목사님 둘째 부인이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남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아웅다웅하고 살았지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정말 아름다운 그런 부부 생활을 하고 살았더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던 그의 경건 생활, 하루에 13시간이나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말씀에 젖어 있었던 그의 삶,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순간순간 주시는 영감을 받아 적고 그래서 말을 타고 묵상을 하다가 생각 주시는 대로 받아서 옷 아무데나 이렇게 꼽아 놓으면 사모님은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 그걸 뽑아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던 그런 모습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저희 집 사람은 그러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했던 그의 삶뿐 아니라 정말 그분에게 보여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저를 닮은 게 많아요. 이분은 예일에 13살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4년 후에 수석으로 졸업합니다. 그 부분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서울신대 갔는데 자랑은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저를 좀 이렇게 봐주실 테니까. 그렇다고 교만하게는 보지 마시고. 서울신대를 졸업할 때 총회장상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닮았더라고요. 글쎄. 그리고 이분이 대학을 졸업하시고 짧게 교수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2년 동안 서울신대에서 강의를 주셔서 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는 다시 못 돌아갔어요. 그 부분도 그러니까 셀 수 없이 많은 모습들이 저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시면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참 정말 위대한 목회자의 삶을 이렇게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께서 조금씩 열어주시고 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마지막 때 자기의 사랑하는 딸 제루사라고 하는 딸이 정말 사랑했던 그 데이빗 브레니어드라고 하는 그 선교사의
그 삶을 이렇게 받아내거든요. 그분이 20대에 선교를 하다가 폐병에 걸려서 갈 곳이 없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받아줘요. 그리고 그 딸이 그렇게 정성으로 간호를 하다가 결국 죽는데 그 데이빗 브레니어드의 일기를 보고서 자기의 모든 저술이나 이런 걸 놔두고 그분의 삶과 사상을 책으로 편찬해냅니다. 그리고는 수많은 선교사들에게 가슴 울리는 그러한 선교의 열정을 갖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게 해요. 근데 그 부분도 좀 닮은 것 같아요. 저는 데이빗 브레니어드를 만나지 못했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만 제 마지막 삶을 하나님께서 선교라고 하는 그러한 장으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하나님께서 담게 하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삶을 정말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기 오셔서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해요. 한국 강단이 보니까 언젠가부터 힘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 윤 박사님처럼 신학교의 책임인지 아니면 또 한국 목회자들의 책임인지, 근데 저는 공동의 책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만의 책임이냐?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책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의 책임이니까 이 문제는 어느 한 분이 풀어갈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풀어가야 될 그런 숙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물론 설교가 하나님 중심, 정말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성도 중심, 세속 중심으로 가버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시고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기를 원하신가 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엄청난 일이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제껴놓고 인간의 말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강단이 아닌잖아요. 그런데 이 강단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저는 저 자신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 자신도 그 죄에서 그런 잘못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봐요. 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제를 말할 때 정말 힘들어요. 좋은 얘기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나쁜 얘기해서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리려고 하겠습니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거, 하나님께서 정말 들려주기를 원하는 그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해야죠. 돌을 맞더라도. 제가 5년 동안 목회를 한국에서 하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했어요. 나중에 결국은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아니 교회에서 쫓겨난 것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똑같더라고요. 글쎄. 교회는 부흥했지만, 교회는 하나님께 축복하셨지만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야만 했던 아픔이 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자, 성경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줘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나타나요. 성경은 인간의 말도 있어요. 그 인간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름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다 보니까 그 교제 가운데 나왔던 고백, 기도, 찬양, 이런 것들을 담고 있는 구약의 소위 성문서와 같은 그 사람들의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 어떻게 해나가야 될 믿음 생활의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정말 설교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 본문은 왜 이 본문을 택한, 사실 다른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최고의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엠필드라고 하는 곳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발발 떨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하며 나뒹굴어졌던 그러한 역사적인 그러한 메시지,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오늘 이 새바람 교회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서 한국 교회를, 한국 교계를 바꿔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는 엄격함으로, 때로는 부드러움으로, 때로는 간절함으로, 때로는 무관심함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무시무시할 정도로 거부감을 나타내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도 죄에 대해 단호하시면서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1741년 7월 8일 엠필드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행해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 설교, 그 설교 제목이 이렇습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이 설교의 제목이 얘기하듯이 마치 하나님께서 장작불이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장작불 위에 손으로 벌레를 잡고 있다가 놓기만 하면 다 타죠. 그런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대표적인 설교였고, 역사상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베드로 설교 이후 가장 많이 인용되고 가장 많이 연구된 그런 설교라고 얘기할 정도로 정말 이 설교를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이 식어버린 뉴잉글랜드 지역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던 놀라운 그러한 분이었어요. 무서운 심판, 거기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성도들, 그리고 그 성도들을 그렇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사람 조나단 에드워즈. 오늘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새바람 교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얘기했던 이 말씀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오늘 새바람 교회 그리고 한국강단에 정말 원하신다면 뭘 원하실까? 뭘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내 삶을,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한국교회 목회자의 삶을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기뻐하실까? 심판이 내게도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편하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모여 신앙생활합니다.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부합된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죠. 에드워즈는 말합니다. 틀림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한 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혼을 자신의 소유로 삼고 있으며 자신의 통치 아래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타락한 본성이야말로 지옥의 고통의 토대가 됩니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 설교 속에서. 여러분은 지옥의 구덩이 위에서 하나님의 손에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불타는 구덩이에 들어가야 마땅한 자들이며 그리한 판결은 이미 선고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삽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아시는 분들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그리고 계시록 21장 22장의 말씀. 창세기는 오리지널이라고 한다면 계시록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회복된 하나님의 새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중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찾기 위해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자기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삼고 살아가는 바로 그 구원의 순간만이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순간이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건이 우리가 마치 태어나는 사건처럼 영적으로 이제 태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얘기예요. 끊임없이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 사역을 하면서 재미있는 그림 하나를 발견했어요. 근데 그 그림은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젖병을 들고 기저귀를 차고 있는 그림이에요. 바로 앞에는 한 분이 서 있습니다. 마치 따지듯이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어떤 글귀가 써 있냐면 How can you so sure that I am not growing in Jesus Christ?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이 어떻게 지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평 속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나이는 들어도 성장하지 않을 수 있구나. 나이는 들어도 어린 나이로 남아있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구원 사건으로 그걸 우리의 최고의 믿음의 목표라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구원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이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성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4장 1절의 말씀 보면 힘써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그 힘써 지킨다는 얘기는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예리한 통찰력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서 그걸 이루기까지 impatient,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너무너무 안달이 나가지고 그걸 이루었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이루기까지 간절히 매진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가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성화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교회에서 쫓겨난 계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도들을 보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 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의 선대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믿음만 있다고 얘기하면 다 성만찬을 참여하게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상징하는 성만찬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거 볼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halfway covenant, 절반짜리 조약에서 풀 커버넌트로 가자고 할아버지의 정책을 바꿔놓고 그렇게 밀어붙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았을 때는 조용했는데 은혜가 식어질 때 나중에 반발하는 소리가 나고 결국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순간순간들이 전적으로 여러분이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의 손에 의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무시무시한 이야기는 여러분의 위험한 상황을 알게 해줄 것입니다. 처천한 세계 펄펄 끓어오는 유황불은 못은 여러분의 발밑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옥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고 그 지옥에는 여러분이 디디고 설 만한 발판이나 붙잡고 매달릴 만한 손잡이가 없습니다. 계속합니다. 죄인에게 임하시는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한 사람, 즉 거듭나지 않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한 사람,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하여 죽은 존재에서 새로운 상태의 인간이 되지 못하고 빛과 생명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성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과연 몇 분이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 나는 새바람 교회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가 주님의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는 수많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팔판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손길이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듬어서 마지막 우리가 구원의 그 끝날에 받을 영화로운 단계, 글로리피케이션, 그 영화의 단계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나는 그런 신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보시면서 내 삶을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아들 보냈는데 너만 보면 내가 너 기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고 여러분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도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를 여기 15절 신명기 32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차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정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말씀을 깊이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진노하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야훼,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삶이 안정이 되면서 신앙이 식어졌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살만 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 겁니다.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에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삶이 안정되고 부유해지면서 나타난 모습들입니다. 삶이 안정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계속되는 말씀 보니까 발로 찼다 그랬습니다. 버렸다 그랬습니다. 업신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태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급기야 다른 신으로 가증한 것으로 야훼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고 귀신들에게 하고 다른 신에게 했다고 합니다. 반석이신 여호와를 상관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상관하지 않았다는 말을 좀 설명해 드려야 돼요. 이 관계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intimacy. 다시 말하면 부부간에 부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부부간에 사랑을 잃고 사랑의 열정이 식어지고 친밀함조차 없는 그런 관계에 그냥 이름만 부부인 그런 관계처럼 돼버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미워하시고 경노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나는 처음 믿었을 때의 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어느 날 제 아내가 얘기합니다. 여보, 항상 내가 당신 곁에 있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 날벼락 같은 이야기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결혼생활 30년이 다 돼가는데 제가 결혼해서 신학생으로 그리고 서울신학 강사로 그리고 보스턴에 유학 가서 유학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갖는 모든 과정 속에 안에는 늘 함께 있었습니다. 템파 플로리다에서 목회할 때 그리고 보스턴에서 목회할 때 익산이라고 하는 도시에 와서 목회하고 있을 때 항상 제 아내는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아내가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도, 박사라고 하는 타이틀도, 아버지라고 하는 타이틀도, 남편이라는 타이틀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고, 정신 차리고 보니 나도 아내도 자녀들도 병들게 만들었던 거예요. 제 아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말을 듣지 않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 말은 내가 못 믿겠다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빌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나갔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돌아올 만한데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 주셨어요.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찾게 하셨어요. 만났어요. 그런 일이 여러 번 반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매일 결단합니다. 오늘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삶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남편으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목사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생각합니다. 여기 20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 21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22절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손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23절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24절 그들이 주림으로 쇠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킬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이리로다. 25절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먹는 아이까지 그리하리로다. 26절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끝난 거 아닙니까? 오래전부터 한국교회는, 아니 한국 사회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 MDB 동기가 사역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홀 부모 밑에 자라고 있는 자녀들을 돌보는 겁니다. 많은 학교의 학생들 가운데 부모가 혼자인 자녀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20년, 30년 전에 드라마에서 있었던 일들이 현실화되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가정이 파괴가 되고 자녀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오늘 성경은 심판받은 자들의 현재의 모습을 얘기하면 28절부터입니다. 28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가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24절 봅니다. 32절 봅니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 소돔의 포도나무여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여호와의 손길, 그 심판의 손길은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모든 자에게 엄청난 재앙이요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구원이요 상급입니다. 버림심이 아니라 얻으심의 카드였습니다. 35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실족할 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 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돌아갈 길이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것이 살 길입니다. 제가 오는 길에 2호선을 바꿔 타는데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어요. 신림동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그래서 10시에 가겠다고 했는데 아무리 가도 내려야 될 교대역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대역, 그래서 제가 보니까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신림역까지 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내려서 다시 왔습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빨리 돌아서는 거예요. 어제 김정은 하고 문 대통령하고 엄청난 일을 벌였는데, 그저께인가요? 제가 지금, 근데 그 일이 우리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국에 몇 년 전부터 오고 싶었는데 못 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면 꼭 전쟁 날 것 같은 거예요. 전쟁 나면 못 들어가잖아요.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실제로 그랬습니다. 트럼프가 러시아의 도움을 받아서 그 선거에서 이겼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 사실이 밝혀지는 그 순간이 트럼프에게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남겨진 마지막 카드가 북한을 그냥 때리는 거였어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대한민국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일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게는 우리 조국이, 여러분에게는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바람 커뮤니티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으로 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일을 해내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37절의 말씀 보십시오.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계속 얘기합니다. 주님은 남은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43절까지 시간이 없어서 계속 못 읽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는 믿음으로 화답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교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다시 조나단 에드워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신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이며 은혜를 구하기 위해 부르짖을 수 있는 때입니다. 이때가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은 처참한 울음소리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지금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처참한 상황에 던져넣는 것 이외에 다른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제 인생의 가장 힘든 세월들을 겪으면서 몇 년 전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집이 성막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옵니다. 현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밖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시험을 겪고 했던 그런 것이 그냥 가정으로 들어가면 가정이 지옥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번제된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나를 십자가에 죽임으로 내 대신 죽으신 주님을 의지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십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주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현관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물두멍입니다.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듯이 나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서 죄를 가지고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습니다. 물론 발은 못 씻어요. 손에 묻은 먼지만 씻어내는 게 아닙니다. 운전하면서 성질냈던 거, 다른 상대에게 불쾌하게 했던 그런 것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하루 종일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일을 생각하면서 씻어냅니다. 그리고 나와서 식탁으로 갑니다. 떡상입니다. 맛있게 차리는 아내의 그 정성을 생각하면서 떡을 먹습니다. 밥을 먹습니다. 떡상이 하나님의 말씀이듯이 음식을 먹으면서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라고 하셨으니 결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 테이블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거룩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매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는 매주 나눔의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모여서 한 주간의 삶을 나눕니다. 한 주간에 읽었던 말씀도 나눕니다. 그리고 읽었던 책도 나눕니다. 이 시간은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리고서 식탁에서 바라보며 아내가 쿡하는 부엌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내는 제 삶에 많은 영감을 주셨어요. 등대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꿔놓듯이 제 삶 가운데 그런 역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성령께 귀 기울이면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남자는 새 여자의 말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차를 타면 내비 목소리, 그리고 집에서는 아내 목소리,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캐디 목소리? 감사합니다. 성령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때로는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근데 묻기만 하고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죠. 성령께서 깨우쳐 주는 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얘기하시면 죄를 회개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른 길을 알려주시는데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축복인데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고 머뭇거릴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안방을 향하여 나갑니다. 안방은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그 계단은 저의 분향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삶을 올려드립니다. 하루의 사역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미래도, 나의 건강도, 나의 계획도, 나의 가족도, 내게 맡기신 성도들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계단을 오르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상상해 보세요. 안방이죠. 안방은 우리 가정의 지성소라는 겁니다. 은밀한 곳입니다. 근데 지성소에는, 구약 성경의 지성소에는 빛이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만 있습니다. 성소에는 등대의 빛이 있어요. 그리고 뜰에는 자연의 빛, 햇빛이 있고 달빛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에는 빛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해야 될 곳입니다. 지성소가 타락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기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그 죄를 속죄하는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한국의 가정이 깨지고 저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나라의 지성소가 타락하면 그 나라가 타락하겠죠. 우리는 나라의 지성소가 대통령, 국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성소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나라가 살아갑니다. 지난 세월호 보십시오.
70년대, 80년대 그때 우리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밤새워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통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50년이 가까이 지난 오늘날 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애굽에서 눈물을 지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모세가 준비될 때까지 80년 동안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80년 짧은 세월이 아니죠. 우리의 50년 짧은 세월이 아니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할렐루야. 지성소, 저는 이 지성소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죄를 속하는 피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아야 된다. 한국교회 강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되찾아야 된다고 저는 외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복음,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교회.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는 교회예요. 18세기 말 미국은 엄청난 시련에 빠집니다. 그것은 교회가 인텔렉츄얼리즘에 의해서 믿음이 완전히 변질되고 말았던 그때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 선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심판하실 이유가 없다. 우리가 선하게만 살면 다 구원하신다. 그래서 유니테리언이 나오고 유니버설리스트들이 나오고 성경만이 아니라 불경이며 모든 교회, 모든 종교의 경전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교회, 십자가를 놓고 복음을 잃어버린 교회가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서야 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외쳐야 됩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해주라고, 성도가 성도답게 해주라고 외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바람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신이 교회인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커뮤니티 교회,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유니티가 가장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유니티가 이루어지면서 정말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아내와의 잠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임하는 속죄소의 자리더라고요. 거기 우리의 삶을 판단하는 말씀의 캐논이 속죄소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게 법궤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쌍난 지팡이가 있고요. 매일매일 삶 속에 나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만나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성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성소의 비전이 나만의 비전이 아니라고 믿기에 이제는 가는 곳마다 이혼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정이 회복될 때 우리 사회가 달라질 줄 믿습니다. 자녀들과 부모 간의 사랑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신 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은 은혜의 때이며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불을 지를 때입니다. 이때가 지나가고 나면 여러분의 처참한 울음소리도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됩니다. 지금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을 처참한 상황에 던져놓는 것 외에 하나님은 다른 어떤 행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버리심의 심판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아까 우리 읽었던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줍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심판과 고난의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이 왜 나를 그런 어려움 속에 빠뜨리게 하셨는가? 남들이 나를 비방하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를 준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37절의 말씀 봅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시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은 바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를 잃지 않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 삶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돌아와야 돼. 나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신 줄 알았어요. 익산에서 목회를 하고 한국을 떠났을 때 나는 목회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난 너에게 기대가 있어. 그래서 저는 제 삶을 20으로 처음 생각했어요. 20세 때까지 예수님을 몰랐으니까 20년 준비하고 나머지 20년을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런데 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얼마 전에 30년 동안 허비했으니까 30년 동안 준비한 걸 하고 이제부터 30년은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세월이 돼야 되겠다. 제가 얼마 전에 60이 넘었거든요. 앞으로 30년은 기대가 됩니다.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기를 기대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그렇게 삽시다. 그 은혜를 누려갑시다. 새 바람을 일으킵시다.